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수고하신 찬양대와 또 아이들 데리고 와서 교사로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당분간은 아주 쉬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덥기도 하고 하니까 쉽게, 아주 쉬운, 그래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 그저 하나하나 쉽게 다시 이해해가고 다시 이렇게 확인해가는 아주 쉬운 설교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그저 마음 편안하게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뭔 소리요 도대체? 아무리 제가 설득하고 설명을 해도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이해하지 못할 분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쉽게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죠.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제가 경험한 얘기인데요.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잘 모시고 있었던 한경리 목사님이 사고가 나서 두 다리를 수술하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위독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모시고 있는 장로님한테 전화 걸어서, 장로님, 제가 한 목사님이 사고가 나서 두 다리를 다 수술하시고 병원에서 누워 계시고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그 장로님이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캐나다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그러니까 뭔 소리세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그런 일이, 이런 이야기가 왜 캐나다에 저한테 들려왔을까요? 했더니 아하, 혹시 한 달 전에 저하고 산책하다가 목사님이 좀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무릎이 조금 까여서 옥도전기 빨간 약 좀 발랐는데요. 근데 그게 건너 거기까지 왔을 때는, 물 건너 왔을 때는 이게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한 걸로 위독하다고 나온 거예요. 글쎄 그때부터 더 깊이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사람이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정확한 것만 말해야 세상이 편하고 쉬운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하는 것이 결국 사람을 병신 만들고 위독하게 만드는 일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기도 하고 성경학자이기도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정치인이니까 다 듣습니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예수는 뭐 이렇하더라. 그래서 그걸 카드라 통신이라고 그러죠. 이렇다 다 들었는데 듣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직한 마음으로 밤에 이런 니고데모 같은 존재가 결국 이단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젊은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가서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자기 얘기를 딱 예수께 던집니다. 내가 당신을 판단하건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희한한 짓을, 황당한 짓을, 돌출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요? 당신의 정체가 뭐요? 라고 하고 딱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그 질문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아주 성숙하고 점잖은 사람이라 당신 정체가 뭐요? 라고 묻기보다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인 줄 내가 아는데 도대체 좀 당신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중하게 아 그래 하고 받으셔야 되는데, 자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봉창 때리는 소리, 뜬금없는 얘기를 느닷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중심을 mon고합니다. 야, 넌 아무리 내가 말해도 넌 못 알아먹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너한테 아무리 지금 설명해 봐도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넌 아무것도 몰라. 내가 지금 입에 침을 튀기며 설명을 해도 너는 결코 못 알아먹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중하게 니고데모가 유대 지도자로서 그렇게 여쭈었으면 정중하게 대답해야 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싸가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정중하게 대답하면 정중하게 대답을 해야지, 갑자기 대답없이 묻는 사람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 들어갈 수도 없어, 너는 지금 내가 아무리 말해도 이해할 수 없어. 이게 아주 황당한 얘기죠. 자, 그래도 니고데모가 얼마나 인격장구하면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이거 보십시오. 그래도 꼭 참고 니고데모가 그래요, 당신이 거듭난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내가 접수하지요. 그래 내가 아는 상식으로, 니고데모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람이 난다는 말은, 태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엄마가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엄마가 뱃속에 10달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는 것, 이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출생의 최고의 지식이죠. 그래서 정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은, 거듭난다, born again, 거듭난다는 말은, 그러면 내가 내 상식으로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당신도 아다시피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10달 만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건데, 뱃속에서 태어나는 건데, 지금 나더러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럼 내가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당신 그거 말이라고 해? 라고 사실은 웃기지 마요. 어떻게 사람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난다는 거요? 라고 그대로 되받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이 세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면 내가 얼마든지 뭐예요? 이 땅에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열정과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말을 딱 알아차리고 당신이 구원받는 방법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수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주면 내가 해보겠다니까.
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4절 5절에서 7절까지,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뭔고 하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자,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 아무리 해도 개는 고양이가 될 수 없고 고양이는 개가 될 수 없고,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고양이가 사람이 될 수 없고 개가 아무리 충성스럽다고 해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뭐부터 못한 인간?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취급받아도 그 사람은 개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개가 아무리 충복이라도 개는 개야. 사람이 아무리 개같이 살아도 그건 사람이야. 개를 인간으로 만들 수 없고 인간을 개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 얘기. 그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6절 7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로 그것은 니고데모, 네가 지금 육이야. 네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든. 육으로 있는 사람은 영원히 육이야. 영으로 거듭나야만 영적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거듭나야만 영적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본 어게인이 아니고요. 사람이 잘못 번역했습니다. 본 어게인이 아니고 본 어게인이 아니고 본 더 어버브,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하늘로부터 난 사람, 그 사람만 거듭난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사람만 영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하죠. 제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제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못 봐요. 그 사람에게 평생도록 가르쳐요. 뭘 가르치는가 하면 태양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럼 이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서 태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런데 잘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완전하게 몰라요. 자기 상상 속의 태양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자기 상상 속의 태양이. 그런 것처럼, 그러나 태어나서부터 소경이 아니에요. 눈 뜨고 나서 어려서부터 태양을 봐왔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태양을 태양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과 땅에서 태어난 육적인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8절입니다. 8절을 읽어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난 사람, 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뛰어난 게 아니라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냐?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바람이 싹 스쳐가는 걸 느끼면 아, 바람이 있었구나, 이게 바람이구나라고 느끼고 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설적인 질문을 할게요. 잘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는데 잘 대답하라고 하니까 이거 대답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몰라서 대답 안 하셨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질문의 진실한 속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위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미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바람처럼 그 심령에 스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심령 속에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어도 전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뭐예요?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알게 하신 그것을 뭐예요? 단순히 뭐예요? 믿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죠? 믿어지는, 어느 한순간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믿게 하겠다고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천국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천국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천국은 내가 어느 한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게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경이 믿어져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정말 믿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저거 예수에 미쳤다라고 그래요. 오늘 니고데모는 성경학자예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딱 아시고, 너는 아직 육이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것 너는 못 알아먹어. 네가 오직 거듭나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네가 비로소 거듭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설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서 세례문답할 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부부가 오셨어요. 부부가 남편이 세례 받아요. 남편이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답답하니까 남편을 거둔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줄 어떻게 알죠? 집사님이 제가 구원받은 줄 어떻게 알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정색을 하고 집사님한테 집사님 구원받은 거 정말 모르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셔서 제가 아니 구원받은 당사자인 당신이 모르면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가 구원받는 걸 모르는데 내가 목사인 내가 그분이 구원받은 줄 안 받은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내가 집사님도 본인이 구원받는 것을 모른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랬더니 얼굴이 벌개져요. 근데 제 답이 정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인 걸 알아요? 몰라요? 그건 누가 아무리 설명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당신 아니다 기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성령의 세례 받은 것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긴가 민가는 기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서울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서울대학에 내가 들어가서 다니고 있는 사람은 서울대학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서울대학생인 줄 나도 알아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뭘 설명하라는 거야? 서울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니? 다 헛소리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묻는 것은 본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지금은 육이니까 아무리 영적인 일을 내가 설명해도 너는 거듭나지 줄은 몰라. 그러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느 한순간 다 이해하게 되고 다 알게 되고 다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달라고 하지 않아요. 본인이 너무나 잘 알아요. 성령이 이미 다 알게 하신 거예요. 단지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일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본인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자,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지 마세요. 시간 걸리. 자,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해도 너희를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실은 거듭난 사람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세요.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오래 다니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고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처럼 금식도 해요. 11조도 드린다니까요. 존경받는 공회원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 상태를 보시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일을 설명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믿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옷은, 믿음의 옷은 많이 입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조금 인격적으로 아직 부족하고 무식해도 달라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이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 뿐이고 갈수록 변화되지 않는 것이지, 정말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감사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믿어지는 대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래서 born the above,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해요. 왜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고친 건 안 쓰세요. 리모델링 한 것도 안 쓰세요. 우리의 인격을 고쳐 먹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고쳐져서 그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고쳐서 만든 것도 안 돼요. 천국은 새 것만 들어가요. 그래서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고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위로부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새롭게 된 사람만 하늘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물론 내가 고쳐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하나 가다 보면 내가 고쳐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예요. 딴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과 세리가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물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복합니다. 복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세례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3번 뿌려요. 이걸 살수라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보혈을 그 머리에 뿌리는 것을 죄사함을 의미해서 그렇게 세례해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걸 상징하는 게 이게 장로교의 세례법이에요. 근데 장로교 세례법인데 옛날에는 우리 다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침례 세례 받는다고 물속에 쑥 집어넣었어요. 그죠? 옷 입고.
물속에 쑥 집어넣다가 몇 분 집어넣을까요? 물속에. 목사님이 세례 줄 때 그랬대요. 좀 밉다 그러면 한 3분 동안 넣어놓는대요. 꿀꺽꿀꺽 물 마시라고, 미운 사람은. 그런데 물속에서 한 5분 정도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5분 정도 넣어놓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례의 본의미는 죄 때문에 네가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물로 세례를 받으면 죄 때문에 죽었다, 죄 용서함을 다 받았다 그 뜻인데, 죄에서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다, 죄 용서함을 다 받았다 그런 뜻일지라도 중요한 건 죽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쑥 집어넣었다가 어떻게 해요? 쑥 끄집어내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로마서 읽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요.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물속에서 네가 죄와 함께 다 죽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린다. 성령으로 너희를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읽었던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죄 때문에 모든 걸 죽고 죄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죽었던 것이 살아나야 하는데, 살리는 영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만이 인간의 영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강조하지요. 내가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너희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본 더 어버브, 하늘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싹 스쳐가면 바람이 스쳤구나라고 느끼듯이 성령은 어느 한순간 우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이 함께 물 세례로 죽은 것처럼 성령 세례와 함께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과 차이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곧 그 말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천사들이 노래하는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새로운 생명에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요? 라고 하면
다 알아먹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다 이해가 돼요.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깨달아져요. 그리고 다 맞아요. 그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물과 성령 거듭난 거예요. 맞아요. 왜? 내가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령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한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다 아는 거예요, 안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다 경험했던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져도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이 이게 뭔 소리요 도대체? 그건 니고데모도 이게 뭔 소리요 그랬어요. 이 쉬운 설교를 못 알아듣는 게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여러분이 오늘의 설교를 알아먹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난 사람이 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살며 성령으로 새로 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제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로 이 땅을 더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성령과 함께 춤추며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필경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